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과 복, 하나님의 복, 이렇게 포인트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을 때,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걸 모르고 자기의 땅,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된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적 존재인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둠이 전혀 없고 빛만 있고 죽음이 없고 생명만 있고 은혜와 진리만 충만합니다. 영 가운데. 이거 되게 중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영어로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 심중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실제적, 신체적 권세,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 성찬할 때 보면 포도주잖아요. 이 안에 이제 당이 있잖아요. 당, 포도당. 이렇게 마시면 이 포도당이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가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이 캄캄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해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밝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미래는 밝다. 내 안에는 어둠이 없다. 내 안에는 진리만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해되지 않아도 충만하다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건 내 혼과 몸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이해되지 않아도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자,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란 게 뭐냐면 어떤 가문의 출생 또는 부모의 DNA, 그다음 외적 조건.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아들을 막 낳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딸 낳다 보면 마지막에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딸의 이름을 아들 같은 이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극에 보면 왕이 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달 기운이 찬 보름달 동쪽으로 머리를 비고 뭐 이런 내용이 사극에 나와요. 사람의 뜻. 이 영어 성경 AMP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의 의도, 육신의 아버지의 의도,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충동, 뭐 또는 그 인간의 계획된 이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의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노력, 내 의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에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혼 모험 중에 영을 아는 게 신앙의 99.9%가 영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 알면 다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며 완전한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인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또 아까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는 거. 이거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됨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가면 사람들이 처음 성경 읽을 때 아주 싫어하는 낳고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서부터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은 신약의 요한복음서부터 읽는 거예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서부터 읽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구약은 언제 읽냐면 히브리서를 다 이해한 다음에 구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구약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에요. 이거 없이 구약에 들어가면 계속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 당시에는 얘 눈을 하나 뺐어. 그러면 얘 눈을 100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 그래서 눈 하나에 대해서 눈 하나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게. 눈 하나에 눈 하나만 하자. 그게 굉장한 사랑의 언어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눈에는 눈, 눈에는 이 해서 지금 시대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요한복음 먼저 읽고 구약은 언제 히브리서를 다 읽고 이해된 다음에 구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굳이 구약을 먼저 안 읽으셔도 됩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남자들은 다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근데 그 혈통 중에 여자들이 5명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이렇게 부인을 다 써야 되는데 여자 이름이 딱 5명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다말이란 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제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며느리가 아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이건 설명하려면 오래 들으니까 어쨌든 그냥 막장이에요. 쉽게 막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혈통을 잇는 다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라합이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을 할 때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래서 2명을 숨겨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써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창녀 라합이에요. 그래서 그 라합이 여호수아 2장 8절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너희들이 홍해가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숨겨주는 거다. 즉 뭐예요? 복음을 듣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라합과 라합 가족이 살죠. 그리고 그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룻이 있어요. 룻은 뭐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자기 아들이 롯하고 결혼하다가 이제 아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라합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기로 동의하고 구원 얻은 것처럼 롯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걸 자기가 믿기로 동의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 언제든지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영접,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 다음에 바세바는 다윗의 불륜을 통해서 전 남편이 죽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 빼놓고 4명 여자가 뭐야? 개막장 드라마예요. 제가 일부러 이거 썼어요, 설교에. 개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유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거는 뭐 개판인 거야, 성경이? 제가 이해되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1920년대 사람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교적 사고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냐.
논어에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공자맹자에. 예.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숨기지 않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족보에. 이제 법으로 보면 율법서 레위기서 16장 29절에 보면 내 딸을 창기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죠. 법에 보면.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세리. 세리가 뭐냐면 매국노예 시기에 얘기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압 족속을 설명해 줄게요. 모압 여인 롯을 설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누가 자기 딸이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딸하고 큰딸하고 결혼해서 성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거 개막장이야. 설교 듣는 분 임팩트 있게 들으세요. 개막장이 성경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모압 왕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어요.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모압 왕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롯을 얘기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2장 6절에 나와요. 그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출생도 피. 아버지하고 딸하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피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어. 오염시켰어. 그 룻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출애굽기 34장 16절하고 15절에 16절, 신명기 7장 3절에 4절 율법서에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신의 문화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이 들어가 있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롯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왜 망했냐면 나중에 정략 결혼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들여와가지고 이방의 신전, 산당이 집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이겼다. 그러면 죽음이 가까울 때 부인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방 여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이셨던 것처럼 창녀인 라합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혈우병을 앓는 이방인을 치유하셨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해. 성경에 나와요. 개만 또 못한다고.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치유를 부탁할 때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을 수탈하고 지배하는 일본놈 장교가 와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치유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분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혈통으로 얘 괜찮은 몇 대째 집안에 믿은 기독교 집안의 얘 아니고 모든 사람. 이 모두는 개 막장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생아, 불륜아, 일명 저주가 들들한 집안.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혼에 듀오 가보면 차별해, 안 해? 차별하잖아. 재산이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다 이거 하잖아요. 하죠. 세상엔 차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의 율법에 분명히 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허무시고 무한한 은혜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선이나 이런 그 법칙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서도 또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 위에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이라 하면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구원이라면 영적 구원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에 대한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죽어서 가는 것으로 제한하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난을 정당화해요. 물론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발적 가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가난한 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율법보다는 사랑, 심판보다는 구원, 율법보다는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절대적 평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계시가 열려가지고 거의 이제 조셉 프리스급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셉 프리스 목사님 그 교회가 5,000석이잖아요. 근데 난 그게 그냥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세속문화회관이거든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쇼핑센터예요. 그게 스타필드예요. 스타필드. 그래서 쇼핑몰 안에 5,000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이 다 푸드코트야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교회 왔는데 교회 같지 않아 막.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저기 이제 맥도날드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좋잖아요. 버거킹도 가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회 될 거를 여러분이 5탕을 축복합니다. 예. 이 영상 보시는 분 50원 와요. 5달란트 설명해 줄게요. 자, 5달란트 주셨죠 하나님이.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년 국가 예산이 200달란트예요. 그래서 5달란트 준 거는 16조인가 그래요. 지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만들었고 1달란트는 꽝이야. 그럼 보세요. 자, 5달란트면 10개. 이렇게 4개, 1.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 1등 10개, 2등 3등 이렇게 평가하죠. 예. 보여지는 대로 보여진 평가, 상대평가죠. 맞잖아요. 상대평가한 거잖아요. 그게 혼과 몸, 타락한 혼이 몸에 종노란 이 세상의 평가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5달란트, 2달란트 사람한테 칭찬해 하셨던 말씀이 똑같아요. 구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달란트 만들어서 10달란트를 하니까 상대평가하면 네가 1등인데 하나님 뭐라냐? 너 100점. 그 다음에 얘 2달란트 만났으니까 4달란트. 우리는 2등이라 할 수 있는데 뭐라냐면 너도 100점. 이게 뭐야?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 평가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평가할 때 1대1로 평가한다고. 얘하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얘와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정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죽는 그날이 내 믿음의 정점이에요. 그 정점과 지금 나.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의 정점이 있어요.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경험한 날이에요. 쌓여서. 이해되죠? 그날이 정점이에요. 여기 정점. 그리고 지금 나 오늘 2025년 5월 18일 지금 나와 이 정점하고 이거만 비교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라고. 이해되셨죠? 세상은 나하고 사랑의 담임 목사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무슨 교회 목사님 이거하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 믿음의 정점인 믿음의 장성한 분량 꼭지점 여기에 나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위에 보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영혼 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나의 영혼 몸은 어디 가냐면 천국에 가고 몸은 이 땅에서 썩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재림할 때 천국에 있든지 모든 사람, 악인이든 선이든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모든 사람은 영 온몸이 부활체로 변합니다. 부활체로 변해서 재림하시면 모든 악인이나 선이나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 변해서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영원한 지옥,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상급에 대한 평가. 이제 상급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평가를 자체도 없지. 지옥에 가니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한 상급을 위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됐잖아요. 천국에 갔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에 대한 평가를 상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아니 천국에까지 가서도 상급을 다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상대평가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체는 영혼 몸이 온전하기 때문에 오직 의, 사랑, 기쁨만 가득해요. 거기에 비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천국에 갔어. 내가 5달란트고 미니는 2달란트야. 그러면 미니와 내가 볼 때 부활체로 있을 때 내가 얘를 볼 때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온전한 부활체에는 비교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몸의 계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혼과 몸의 종로로 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선악과 판단 정죄, 계속 판단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누가 대화를 할 때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생각을 내가 분석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굉장히 경건합니다, 요즘. 하루에 2번씩 방언기도 제가 경건한 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각이 단순해요. 이건 할 거 안 할 거, 맡길 거 안 맡기고 해야지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해. 심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이걸 어떻게 풀까 막 그거 뭐에 대해서 심란하시고 막 뭐에 대해서 이거 뭐 덕지덕지 붙잖아요. 그거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거짓자예요. 가짜예요. 근데 새벽에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 뭐 전날에 예를 들면 공포 영화를 봤다. 그러면 내 다음 새벽에 공포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꺼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공상태. 완벽하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 이 땅의 매스미디어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거짓자 그리고 옛 앱 몸에 있어서 그게 자꾸 작동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가짜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덜 보세요, 매스미디어. 그리고 세상 거 많이 안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전문 부분에 필요해서 뭐 박사학위도 필요하고 뭐 배울 수 있어요. 그거 많이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걸 얘기해. 내가 그분의 전문적인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면 따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제 이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유튜브 평가를 볼 때 제 설교가 개막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A급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사람들이 와요. 그걸 뭐라 하겠어요? 성령이 그 설교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꽂히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 네. 자,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세상적 조건,
세상의 평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권세만 영원한 것이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세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만 영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누리세요. 그리고 그래서 영혼 몸의 계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 나는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싶은 분, 웰컴 홈. 2.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 웰컴 홈. 3.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 원칙을 지키고 5 항아리 한도 안에서 사치 is my life, 풍요 is my life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웰컴 홈. 4번째,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 은사, 재능을 우리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생적 셀 리더로 살길 원하시는 분은 웰컴 홈. 5번째,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아비와 교제하고 가이드 받기 원하시는 분, 웰컴 홈. 이런 분들은 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참여한 분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심중에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초자연적인 은혜, 슈퍼내추럴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All the people say 아멘. 아멘. 아멘.